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지금 다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밖을 보시길 바랍니다.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봄을 또 이 여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생명을 노래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 만물이 우리 인간들보다 나을 때도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 마음의 여러 가지 염려와 또한 근심과 또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늘 마음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절망이 아닌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희망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과 승천절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월 1일 그리고 승천일이 언제가 있겠죠? 50일, 우리 이제 40일 뒤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 부활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인되어 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심으로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40일의 의미는 참 큽니다. 40이라는 숫자가 물론 우리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인 것을 압니다. 무언가를 준비할 때 늘 이 40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 기도하며 십계명을 받았고 그 후에 광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냥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옆구리도 만져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도 해주시고 떡도 잡수시고 고기도 잡수시고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40일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갖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들, 제자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님 가신 그 길을 이제 제자들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와 같은 죽음의 길일 수 있습니다. 평탄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길이 늘 행복하고 축복만 받고 좋은 일만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난의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실 일들이 있고 세상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고 악한 원수마귀는 시기하기 때문에 도전해 올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의 곁에 없었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마치 자기가 옆에 있었던 것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요 어머니요 하면서. 그러나 마가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맨몸으로 어떤 제자가 이렇게 이불 같은 것을 혼이불을 하나 뒤집어 쓰고서 이제 가고 있다가 잡혔습니다. 무리에게 잡혀가지고 너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했을 때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뻘거벗고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신학자들은 요한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부인만 해도 좋은데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제자는 자살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흔적도 없이 꽁꽁 쏘아버렸습니다. 아마 이런 집단들이 있다면 그 집단은 완전히 죽은 집단일 것입니다. 망한 집단일 것입니다. 회복이 안 될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몫은 오직 우리 예수님만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이 정면으로 온몸으로 예수님은 홀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온몸이 찢기시고 온마음이 찢기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그 예수님은 죽음을 흉내내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죽었고 그 안에 계시던 그리스도 성자는 싹 빠져나갔다고 하는 그런 가연설, 가짜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주장들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영 모두 죽음의 고난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역시 죽음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죽음과 함께 끝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보석들, 힘들여 지은 집들, 아낀 옷들, 그렇게 수많은 책들, 친구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죽음과 더불어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끝이 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헛되고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두렵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가치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은 그 죽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무섭고 강력한 두려운 죽음을 죽여버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토데스라는 그 단어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죽음의 죽음.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 죽음의 권세, 죄의 열매인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죽음의 죽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모든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름 없는 두 사람,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뉴른베르크에서 B4를 타고 이렇게 누군가 차를 안 타고 걸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에어랑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걸어오는데 바로 그때 이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난주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열띠게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길어서 읽지 않았습니다. 바로 거기 보면 이 두 제자들이 아주 예수님 부활하셨지? 서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을까? 아,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거짓말 하겠어? 그 착한 분이?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나오겠어? 그리고 그 돌 좀 봐. 그때 예수님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이 줬던 그 무덤에 막은 돌이 얼마나 큰지 몰라. 혹시 여자들이 헛것 본 거 아니야? 새벽에. 그러나 예수님이 또 3번이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을 때 한 남자가 와서 그들의 말에 참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림. 네, 어진 집사님. 네. 여기 계세요. 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죠? 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두 제자,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하고 있고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을 건네오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16절 말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과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졌지만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울고 웃던 이 두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물어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못 알아보는 것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도 사람 구별할 수 있어요? 저는 어쨌든 보면 이제 그 노르토스 파크에서 인도 사람들이 외롭게 이제 배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 똑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 10명쯤인데 얼굴들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친근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친근감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누군지 다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독일 분들도 우리 아시아 사람 보면은 다 남자들이 똑같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친근감을 가지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함께 친근감을 가지고 아마 이 두 제자는 12제자 가운 그룹에 들어오지 않고 70인 제자의 그룹에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려졌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눈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습에 대해서 되는 이성적인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때에 볼 수 있는 그런 눈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눈,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그 영의 눈이 열릴 때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고 세상적인 것, 그 상대적인 가치들의 그것을 절대화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또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구약에 대해서 꿰뚫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낯선 한 남자가 와서 자기들이 지금 토론하고 있던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고 했었을 때 당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냐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에 대해서, 부활하신 그분에 대한 소문도 듣지 못했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자기들이 가르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딘히 마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혔다는 것은 곧 믿음의 눈을 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었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또한 그분이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다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길게 그들의 집이 다 가까울 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줄 알았더니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구나 하여서 더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제자는 밤이 어두워져 가고 집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인데 엠마오로 다 도착했는데 이제 이 제자들은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자기네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제 밤도 얻었으니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시고 좀 쉬다가 가시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 길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두 제자들의 눈은 밤처럼 어두워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그분이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들이 그렇게 열띠게 토론했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안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에게도 너무너무나 많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수많은 설교를 인터넷으로 24시간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몰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곁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나를 즐겁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로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토론은 잘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두 제자를 식탁에 초대받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련한 작은 빵 한 조각을 들었습니다. 드시려던 빵을 드시지 않고 나누어서 그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마치 성만찬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그때 떡을 떼어줄 때 그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어 이제 알겠니? 라고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예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올 때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당신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풀어주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다음에 그러나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사랑의 손길과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되었던 것을 다시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또 예수님을 몰라보고 또 세상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주님이셨어. 그때 말씀하셨던 분, 나를 만나주셨던 분, 나의 첫사랑이셨던 예수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잃고 또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듯이 그렇게 살았지. 주님, 너무너무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그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우리가 몰라봤구나. 후회했을 것입니다.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니. 두 제자는 자신들의 영적인 어둠에 대해서 너무 탄식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척하고 논쟁은 잘하나 열매는 없고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빈곤한 우리들의 모습이 두 제자를 통해서 반추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본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부활절로 두 번째 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모두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의 우리 예배도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을 예배드리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그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딘 눈을 가지고 사는 그런 힘없는 제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목소리는 크지만 열매는 없는 그런 제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11제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서로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만났어, 베드로가 만났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 마띠아까지 12제자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고 그들의 제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또 서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러 우리가 다시 엠마오로 가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간에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도록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넘치는 부활 생명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저희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